창세기 48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얘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대답하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보면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리라고는 평생에 그 요셉이 사라졌던 후에는 생각도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일들, 깨닫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해 나아가실 때에, 계획하신 일을 그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되어집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내하며 말씀의 단련을 받고 말씀으로 견디었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던 그 계시가 형들과 가족들의 엎드림으로 다 완성된 것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셨던 그 살리시는 언약 백성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약속 성취의 링크 역할 그리고 통로 역할을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엄청난 인내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에.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약속, 그것은 자신에게도 직접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과 구원의 계획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혹독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게 자신을 만들었던 그 사건을 통하여 이루실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어버린 그 사건.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성취해 가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주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후에 견뎌내는 믿음의 싸움과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고난이 초대교회 때 아주 혹독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믿음의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두 가지를 히브리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담대해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또한 계속해서 36절에서 10장 히브리서입니다. 10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요셉도 이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을 통하여서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요셉을 요셉대로 야곱을 야곱대로 견디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단련시키시면서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영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고난이 필수적으로 뒤따릅니다. 그때 우리 참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과 인내라고 히브리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담대함과 인내.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내로 견디는 성도는 마치 야곱이 요셉을 통한 말년을 누리듯이 축복된, 약속된 주의 은혜와 형통의 복을 언약의 계보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 형통함의 역사. 야곱은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이 17년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이 보았다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면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보지 못하였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을 이렇게 못 보는 사람도 인기척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야곱은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온 것 너랑 같이 있는 이들은 누구냐라고 물은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직접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것을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요셉은 앞을 못 보는 야곱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13절에서 에브라임은 자신의 오른손으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오른손으로 야곱의 왼손으로 가도록, 그리고 므낫세는 자신의 왼손으로 해서 야곱의 오른손에 머리를 그렇게 얹도록 배려해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므낫세가 장남이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주는 장자의 축복이 므낫세에게 임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4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즉 오른손을 그냥 앞으로 내민 것이 아니라 어긋나게 팔을 어긋나게 펴서 오른손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16절 말씀에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었습니다. 장자의 고난으로 두 몫을 받은 요셉 지파는 그래서 요셉 지파라는 말이 가끔 나오지만 그러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되죠.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래서 내 이름과 이 계보를 그렇게 이어져 가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장남과 차남의 머리에 얹은 야곱의 손이 바뀐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아버지 손을 들어서, 아버지 손이 바뀌었어요. 앞을 못 보시니까 지금 이러시는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다 하고 직접 손을 들어서 장남의 머리에 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19절에서 말하면서,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요셉은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마땅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땅의 혈통적인 순서를 따르려고 합니다. 그것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러한 계승의 일이죠. 하지만 지금 야곱은 육안으로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므낫세인지 그는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계시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작은 자를 더 높이며 그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앞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나도 안다. 내가 앞을 못 보지만 누가 장남인지 나도 안다. 누가 차남인지 나도 안다. 하면서 그도 즉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므낫세도 크게 될 것이지만 그의 아우가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혈통적 장자권이 이삭으로부터 이제 에브라임에게로 직접 전달되어져 가는 그 장면이 지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역사, 선택 이것을 현실 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순종하고 있는 선지자로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앞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러나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에서보다 야곱이 더 강하게 되리라는 택하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그 자식들이 지금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이죠.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앞서게 되고 혈통적인 장자의 라인을 이어가는 그것은 그 어린 아이 에브라임에게 혹은 나중에 나타날 그 지파를 이룰 에브라임 지파의 어떤 무슨 특별한 공로나 자격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작은 자를 크게 하시는 주권적 택하심과 높이심을 친히 이루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은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입양된 자에게 그런 권리나 특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입양하신 분의 주권과 택하심과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악의 비천한 가운데서 들어올리사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로 세우시는 특권을 누린 자들입니다. 오늘도 오늘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으므로 담대함과 인내로 주의 말씀 따라 움직이며 말씀 따라 살아가고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은총의 하루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